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우리 제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 제자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요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이 시리즈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그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하면 마치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게 비춰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바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만나는 거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택하는 거죠. 내가 주께서 허락한 이 구원의 이 기회 가운데 주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순종의 기회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보고 흘러가 버리지만 실상 보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받는 게 여러분 침례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한테 누가 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침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침례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근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도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할 때 마음에 딱 큰 계획을 삼았어요. 큰 포부를 삼았어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익숙한 것이 뭐냐면 어떤 큰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 어떤 행사, 어떤 이벤트를 할까, 이것 가운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침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어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와, 예수님은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좀 차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좀 이게 일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번 공휴일을 이렇게 교회에 바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만났을 때 그때 저 처음을 알았어요. 목회자가 빨간 날 쉬는 거였구나. 물론 이거 주일날 쉰다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공휴일 있잖아요. 국경일들. 근데 국경일날 교회가 쉬고 사역자 쉬는 걸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모든 국경일은 교회 행사였거든요. 뭐 하여튼 무슨 수련회였든지 하여튼 무슨 부흥회든지 하여튼 뭐든지 그랬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빨간 날만 보면 무슨 일을 하나 이것 가운데 먼저 이렇게 늘 그랬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는 대부분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를 훈련하시는 것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시는 일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도 무언가 또 단체에서 뭐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이즈의 행사 규모 이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키워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뜻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와 단체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만난 제자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 감명을 받아서 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딱 그들이 이제 하는데, 또 이것도 보면 요한과 안드레가 딱 선택하고 요한과 안드레가 뭔가 딱 결정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볼 때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숱한 이 노력과 의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는가, 이것을 보기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요한과 안드레를 택하셨는가. 또 이어서 보면 또 베드로도 또 만나시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택하셨는가, 요거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딱 이렇게 삼으실 때, 만나실 때 예수님의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주된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소수정예였어요. 소수정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의 주체이신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소수를 딱 택하신 게 아니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원리기도 한데 예수님은 소수정예예요. 그래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또 12명 삼는 것도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12명도 어떻게 택하시는가? 12명 하면 예수님이 하루 만에 그냥 다 택할 수도 있는데 하루 만에 다 안 택하시죠. 그냥 시간의 간격을 두고 12명을 탁탁탁 만나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되게 숫자와 양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문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 상징하고 세상의 나라를 바벨론에 상징하거든요.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와 양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규모, 큰일,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큰일을 하면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을 준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안심의 척도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큰 규모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와 양을 무시하고 이것이 나쁘다, 요거는 아니지만 요것이 먼저 우선시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디를 가면 이렇게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묻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원래 사역을 하다가 지금 사임을 하고 이제는 뭐 이렇게 개척이라 해야 될까, 개척이 아니라 할까, 하여튼 개척 같지 않은 개척, 또 개척이 아닌 개척, 또 그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해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몇 명 모이냐고 물어봐요. 몇 명 모이냐고. 저도 이제 어제 이제 늦은 오후에 여기 인테리어 하신 분이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젊으신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이제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그 교회에서 이제 어제 무슨 일일 카페처럼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리고 또 하면 이렇게 매번 물어보시는 게 몇 명 예배드리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때 제가 되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희 가족 빼고 꾸준히 오시는 분이 한 3분 정도가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뭐 오셨던 분도 계시고 인사차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저의 대답이 좀 틀렸다는 것을 저의 그 대답과 그 대답할 때 저의 내면에 있는 그 동기가 좀 틀렸다는 것을 주님이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자, 일단은 뭐가 틀렸는가? 가족 빼고 몇 명 모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이 일꾼들이고 나머지 분들만 예배자고, 가족은 이거 섬기는 스태프들이고 나머지 분들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동종업계에 같이 있는 뭐 가족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 제 아내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 저희 자녀가 여기 3명이 있는데 요 3명도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아빠가 한 일 가운데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섬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도 얘네들한테 예배 섬길 때 물어봤었거든요. 아빠가 목사라기 때문에 와서 찬양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인가. 요 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얘네들이 저의 자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다. 주일학교를. 어제도 갔던 그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지금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씨가 말라가지고 한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가면 뭐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주변 관계성을 통해서는 전도를 얘기했지만 또 하나님이 정말 또 중요하게 계시는 전도가 뭐냐면 세대 간의 전도거든요. 세대 간에 계속 이어져가지고 믿음의 가문도 혈통이 이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저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얘네들 대상으로 해서 따로 주일학교를 드려야겠다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3명 얘기할 때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서는 한 개 목장이 적은 데가 최소한 3명 이상이잖아요. 큰 데는 뭐 몇십 명, 뭐 10명 이상이고 몇십 명 한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굳이 개척해가지고 몇 명 모이는 거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게 한 개 목장보다 못하는데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주님 안에서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아무리 한 개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규모, 양 이것만이 성공의 척도라고 하면 저희들의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틀린 것이고 실패를 그냥 보고 그냥 가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모이는 요곳은 특별히 일도 없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분들만 계시고 예배자분들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시고 또한 불특정 다수가 오기도 힘든 공간이잖아요. 왜? 우리는 간판도 없어. 그래가지고 예배 찾으려고 해도 찾아올 수도 없어. 제가 20대 때는 제가 그런 케이스도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이 해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렇게 저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아마존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교회 간판 보고 오셨다가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신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일보다 사람이었어요. 또 양보다 질이었어요. 전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양이 많으면 그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질이 좋아야 질에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소수에 확 집중하시거든요. 그 질에서부터 정말 좋은 질이 나와가지고 그 질들이 또 질을 만들어서 나중에 큰 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저희의 시작은 부족해 보이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게 지금은 다 소천하시 목사님들이신데 오카노 목사님의 다큐멘터리 중에 그 제자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극장에서 예전에 이렇게 선교사님이랑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봤는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 회개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그 내용 보면 이런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본인은 사역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던가? 그 사랑의 교회가 그 강남에서 큰 건물을 이루고 큰 교회를 하고 그때가 아니라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적은 인이었지만 소그룹으로 막 제자 훈련할 때 그때 막 시간 지나면서 막 밤늦게까지 막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막 그때가 너무 기뻤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때 한정된 공간에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예배 시간 딱딱 잘라지잖아요. 1시간 반씩 막 짝짝 잘라서 하는데 근데 초기 때는 안 그랬대요. 초기 때는 오카노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막 2시간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막 그 이상씩 막 설교도 막 기시고 찬양도 길고 막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길다 그거 아니에요. 설교를 짧게 해야지 복이 있기 때문에 또 초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영재 목사님도 처음에 개척하실 때 12과정을 시작하셨대요.
12가정, 뭐 이게 뭐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12가정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신방하고 교제할 때 그때가 너무 기뻤었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본질. 교회는 극장이 아니잖아요.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만약에 주께서 저한테 예배당을 허락하시면 저는 공연장처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제 같이 막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당 모양이 공연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공연장은 아니에요. 공연은 아니에요. 구경 가는 곳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방하고 뭐 소그룹이든 1대1이든 만나가지고 같이 양육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 뭐 그게 교회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예전만큼 되지는 않지만 뭐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교회의 본질, 목의 본질을 찾아가야 될지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은 소그룹 이야기거든요.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소그룹 경험을 해보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간다. 뭐 그런 분들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도 소그룹이셨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소그룹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가? 집단과 무리가 아니라 소그룹,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에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이루고 소그룹이 이루어가지고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양육이에요.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자 양육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제자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 사역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성령 사역도 할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간 믿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고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공간은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예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거든요. 저희도 이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 날 이것저것 연습을 많이 하지만 연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는 공간에 딱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예배 인도할 때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그냥 기름 부으심이 없고 임재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기계적으로 잘할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되냐면 들을 때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연예인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 노래는 잘하는데 들었을 때 감흥은 떨어져. 오히려 더 이렇게 찬양 팀들이 찬양하는 게 더 은혜가 있고. 왜냐하면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게 달라서 그런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제자, 소그룹, 공동체, 이것을 향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먼저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요한과 안드레에 대해서 3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이 두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인데, 이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이미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 또 요거도 이제 뒷부분 베드로 갈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요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야지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들 중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양털 옷을 입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식주가 되게 불편한 곳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침례 요한 밑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 와,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이미 준비가 딱 됐다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교지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환상들을 품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다루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보면 이게 난민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이게 선교사님들의 삶이 나와 있는데, 또 그것을 이제 나레이션 하신 분이 또 이제 저희 공동체랑 가까우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이제 시사회도 보고 교회에도 그 팀을 초대해서 한 번 적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대부분 몇몇 형제들이, 교회 있는 청년들이 막 선교지나 환상을 부풀어 가지고 저기 가고 싶다, 막 저기 가면 내 비전을 찾을 것 같고 내 꿈을 찾을 것 같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제 아는 이제 지체 2명은 실제로 거기 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이제 가기 전에 막 부푼 꿈을 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엄청 고생했다고. 실제로 선교지 가면 어떻습니까? 먹는 것, 환경, 입는 것 다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선교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갔던 선교지가 네팔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네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팀 이제 동원하고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천국이 김밥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팔 천국도 있다. 막 얘기하면 막 부푼 꿈을 안고 막 헌신의 청년들이 막 따라와요. 그래서 네팔이 도착하자마자 하루 지나기 전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콜라 마시고 싶어요. 아이스 아메리카 마시고 싶어요.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다가 물 한 잔이 귀한 것이구나. 이게 콜라 하나,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 하나가 귀한 것이구나. 그래. 예전에 저는 이렇게 또 우리 건희 형제랑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건희 형제가 가서 카메라를 엄청 수고했는데, 막상 선교지 가면 이게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침례 요한의 제자다.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곳에서 뭐만 보고 간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딱 견뎠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내가 어떠한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침례 요한의 가장 주된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것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의식주 불편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누가 과연 메시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뭐 침례 요한의 비전, 침례 요한의 목적, 침례 요한의 삶의 목표, 이 뭐냐면 누가 메시아인지 확인시켜주는 그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의 오직 관심, 예수님. 그랬다가 예수님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 가지고 보라, 36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니까 평소에도 침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35절에서 쭉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리고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보니까 동사가 섰다가, 듣고, 따르거늘. 요게 되게 중요한 동사거든요. 이 섰다가 무슨 말인가?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어떠한 영적인 동력자, 스승을 만나는가, 이 엄청난 복이거든요. 함께 섰다가, 그리고 듣고, 내가 스승을 통하여 무엇을 듣는가? 요 스승을 통하여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결국 스승이 하는 얘기를 제자는 그대로 듣습니다. 만약 스승이 구원보다도, 영혼 구령보다도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고 뭐 다른 구제에 관심이 있다, 그럼 제자들도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제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내가 듣는 메시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들은 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들은 대로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침례 요한이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우리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도록 통로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통로된 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저는 저분의 제자였습니다, 저분의 제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제자가 아니라 저분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제자까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듣자마자 이렇게 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공동체를 떠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파송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를 옮기든지. 저는 수평이동이 꼭 나쁜 것만으로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언제 수평이 일어나는가? 비전을 향해서 쫓아갈 때도 수평이동이 필요하지만 또 언제가 수평이동이 필요하냐면 내가 예수님께로 더 나가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동시킬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치 침례 요한처럼 자기의 제자들인데 자기만 계속 본거사 가지고 야 굳이 예수님 안 따라가도 돼. 나한테만 있어도 충분히 듣고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어. 에이 굳이 거기 안 가도 돼. 근데 침례는 안 그랬거든요.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자마자 이미 지금 가라고 메시지 던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영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다. 간다. 저는 축복하며 파송하며 보낼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아쉬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그렇게 주님의 비전 가운데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선교지로 간다, 막 순교 현장으로 간다. 제가 방해하겠습니까? 보내겠죠. 예. 당장 가라고. 예. 막지 않는다고. 예. 그리고 후원도 해주겠다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적은 양이면 후원해주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딱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들의 대화도 되게 심상치 않은 대화죠. 딱 만나자마자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들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저희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계속 갇혀 있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이거 사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저한테 색종이를 사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둘째는 저한테 뭘 사달라고 했죠? 필라멘트를 사달라고 했었어요. 네. 왜 색종이를 사달라고 했었을까요? 종에서 그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왜 필라멘트를 사달라고 했었는가? 3펜으로 뭐 만들겠다고. 근데 얘들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이제 우리도 이제 어여치 초등학생인데 스마트폰 사주세요 라고 하면 뭐 보겠다는 거예요. 예, 뭐 유튜브 보겠다는 거잖아요. 카톡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색종이를 사달래. 예, 그리고 이렇게 필라멘트를 사달래. 간의 수고 하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다행이다. 물론 만약에 스마트폰 사달라 한다고 해도 스마트폰 안 사주고 엄청 혼나고 이제 맞을지 많이 받겠지만 그렇다 때리진 않겠지만 엄청 혼나겠지만 무엇을 원하냐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쟤들 역시도 선생님이 누구신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는지 이걸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뭐 이거 쉽지 않거든요. 누추한 데 사는데 와서 보라 얘기한다는 거 뭐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만약 그 집에 가서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진짜 나랑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고 싶다? 그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게 와서 보라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식사 교제를 저희 여기서 안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으로 초대합니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저 가끔씩 저희 집 소개할 때마다 저희 집은 공간이 좁아가지고 성인 5명만 들어오더라도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되게 헐떡이는 공간인데 마가는 다락방에 120명 들어갔다. 마가는 참 부자였던 것 같다. 애들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집을 오픈하거든요. 예, 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추한 공간인데 먹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먹기도 먹겠지만 먹으면서 함께 이제 교제하는 거 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딱 가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겠지만 누추한 곳이라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곳 가운데 가가지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진짜 진정한 기쁨과 진짜 본인들이 원했던 바를 가지고 딱 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저도 지금까지 초대받았던 집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집이 어디였었냐면 이제 어느 은행장님의 집이었어요. 외국계 은행의 대표분의 집이었는데 저기 이렇게 성북구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때문에 갔어요. 신방 때문에 딱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면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집 같은 집이었어요. 예. 일단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가 혼란했냐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제 초인종도 딱 들어갔는데 집 건물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입구를 모르겠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또 창고 하나 있는데 그 창고 뭐냐면 스포츠카 창고. 그래서 이게 어디 딱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지층이 1층 같고 1층, 2층 같고 딱 했는데 1층에 또 이제 영접실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식사는 어디서 하냐면 2층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에 딱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방 중에 전 딴 건 안 불었는데 그건 좀 불었어요. 영화를 따로 보는 방이 따로 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화장실 딱 갔는데 요즘은 물론 화장실에서 그런 화장실 많이 있어요. 화장실 딱 갔는데 바닥이 따뜻해요. 와. 왜냐면 당시 저희 집은 화장실이 되게 추웠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사는 집은 1층이고 그때는 이게 반지하 지층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에 샤워할 때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바닥이 따뜻한데 욕조를 딱 봤는데 히노키탕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그런데 제가 저는 또 이렇게 목회자로 갔으니까 그런 것 가운데 다 기죽지 않고 예배 탁 드려주고 그래서 탁 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하드웨어는 좋았지만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되게 메말랐었거든요. 그 아내분이 또 엄청 힘들어하시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셔가지고 가정 역시도 많이 회복은 되셨는데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초대받은 가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이 있어요. 가장 화려한 방문이 아니고 그 어디냐면 한국은 아니었어요. 네팔에 있는 고아원이었어요. 네팔에 있는 고아원. 네팔에 있는 고아원을 가는데 이 고아원에 하니까 저는 가기 전부터 되게 좀 약간 우울하고 어둡고 그럴 까 생각했는데 네팔에 있는 고아원을 갔는데 이게 차가 그 안까지 못 들어가지고 한참 걸어가지고 딱 갔는데 근데 그 고아원을 나중에는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저희 애들도 네팔 갔었을 때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딱 갔는데 애들이 그 마당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을 기다린다고 너무 밝고 환한 미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팔은 외부에 손님이 오면 이게 꽃을 목에다 걸어주거든요. 그걸 딱 받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여기가 고원인가 막 학교인가 막 테마파크인가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고원의 원장님은 신앙이 없으신데 되게 좀 깨어 계신 분이어가지고 얘들을 교회에 가라고 되게 권면해 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고원에 있는 애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부분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없지만 되게 애들이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되게 밝게 자란 거예요. 그때 처음 갔었을 때 제가 진짜 가슴이 되게 울컥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앞에서 되게 밝은데 제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었는데 야 그걸 보니까 진짜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교제를 나누는가. 저는 저희들이 머무는 이 공간이 그와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공간은 훨씬 더 시설이 좋아지지만 시설을 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공간.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 예수님과 함께 깊게 교제하는 공간,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래된 누추한 공간이지만 누구든지 딱 만나가지고 너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 간판은 없지만 와서 보라. 예, 와서 보라. 예. 여기 보니까 섰다가 나왔잖아요. 와, 되게 성경적이야. 여기 보다가. 예. 우리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섰다가, 예. 우리 아래 집에 있는 커피숍 이름 스탠딩 커피. 예. 스탠딩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야,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공간. 할렐루야. 예, 마음대로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감리에는 그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굴 만나는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데, 와, 이거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구였냐면 4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안드레의 형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내가 거듭나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누구부터 생각나요? 가족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 친구들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인 전도, 친구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거 나 혼자서만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진짜 재밌는 영화 만나면 막 소개하고 싶고,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식당에 내가 초대하고 데려가고 싶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안에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 소개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야. 소개하고 싶은 거야. 함께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이 구원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드레는 먼저 누굴 찾아가는가?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도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나 교회사에서 보면 베드로가 안드레보다는 훨씬 더 큰 역할과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난 너무 큰 그릇이 아닌 것 같아. 난 너무 좁은 사람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안드레는 베드로가 훨씬 더 본인보다 더 큰 역할로 쓰임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투를 하거나 시기하는 게 없었어. 이거 보면 뭐 형 동생 사이인데 그럴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형 동생 사이에 마음 하나 갈라져 보십시오. 요 대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재벌들 싸우는 거, 여러분 남남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다 형제들끼리 의가 상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도 아무리 같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누가 나보다 더 쓰임 받는다. 저는 이게 그런 부부도 봤어요. 남편과 아내야. 남편과 아내인데 보니까 서로 질투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자기보다 더 교회에서 더 쓰임 받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더 쓰임받고 뛰어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부부도 그런데 보니까 안드레는 안 그랬어요. 자기 형이 더 크게 쓰임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 더 축복하고 더 괴롭히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2절 말씀입니다. 자, 이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따라하겠습니다.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예수님을 탁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첫 만남이었어. 근데 첫 만남인데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의 이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은 아람어식 표현인데, 시몬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이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는 장차 뭐라 부른다고요? 게바라 부른다고. 정확히 발음하면 게파 됐는데, 이 게바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덩어리.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한 뭐냐면 베드로예요. 페트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갈대가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가? 이거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발을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어. 훈련도 안 돼 있어. 딱 보면 너 지금 학벌이 어떻게 되냐? 너 지금 학력이 어떻게 되냐? 너 환경이 어떻게 되냐? 너 모태신앙이냐? 성경 공부 얼마나 했냐? 제자 훈련했냐? 하나도 안 했네? 너 가. 이게 안 이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은 베드로의 모습을 딱 보고 결론 삼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갈대가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다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 보면서 좌절하고 다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걸 보면서 주님께 다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얘기 한마디 가운데 깨어져가지고 막 움츠리고 막 그런 존재,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결국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의 내 모습의 결론이 아니라 미래의 내 모습으로 딱 바라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눈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주아와 주다와 루아를 바라볼 때도 제가 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들을 탁 바라볼 때 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얘를 어떠한 영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 내실까? 주아를 딱 바라볼 때. 근데 이제 저보다도 주변 분들이 주아를 향한 이 믿음의 눈이 더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막 그러시는데 바라볼 때 이들을 통해 주님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남들만 바라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제 늘 가지는 이게 마음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약간 직업병 중에 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어제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도 이게 사역을 하실 때마다 늘 부족한 자기 모습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늘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저도 약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이 지체들이 내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고상한 분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근데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난 부족하고 나는 참 모자란데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집중하고 여기에 침몰돼 버리면 이거 속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내 모습을 지금 결론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보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한 주 저를 볼 때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교회를 막 개척한다고? 그럴 때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저한테 한마디 거둘 때가 있어요. 지금 알았냐고 막 그럴 때도 있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제 안에 입술 통해 그런 얘기가 흘러간다는 거 자매님들 잘 안 믿기시죠?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딱 속아가지고 맞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확 속아버리는 거죠. 마귀가 깃발 짓하는 것이고 그럴 때 눈을 확 열어서 누굴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심플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좀 더 쉽게 원어적으로 풀면 뭐란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의 끝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의 완성도 누가 하시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시작, 이게 아르케고라는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온전케 한다는 뜻이 뭐냐면 완성케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까지도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시사철 늘 눈을 열어서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내 모습에 아무리 못당하고 못났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헌식해 죽게 나올 거라고. 너를 통하여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너를 통하여 교회가 개척되어질 것이고 너는 마지막에 나를 닮아서 순교의 현장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으로 베드로를 딱 바라보시면서 너는 시몬이 아니야. 갈대가 아니야. 너는 게바야.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래서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 보자마자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의 그 모습으로 단편적으로 다 바라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 제목이에요.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네. 세상 안에서 사람들 말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 결론 삼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름조차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선교단체에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기도단체를 그때 막 대표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방에서 대안학교를 하시면서 진짜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선교지로 파송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인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완순 선교사님이세요. 조완순. 되게 원래는 극동방송 PD셨는데 주님 만나고 완전히 결단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여자 이름이 완순이에요. 완순. 얼마나 촌스러워요. 완순.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본인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어떻게 바꾸는가? 완전한 순종 조완순. 제 아내 이름은 한송이잖아요. 송이가 아니라 송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송이로 알고 있어. 송희인데 근데 송희인데 제 아내는 본인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송자가 소나무 송의 빛날 희래요. 소나무가 언제 빛나요? 크리스마스 추리. 그래서 이제 본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빛내게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대요. 제 이름은 상암이잖아요. 상암. 상암. 제 이름 상암.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지었냐고. 장명서에서 지었대요. 뭐야 상암. 상암이. 뭐 지금이야 월드컵 상암동 있으니까 그 동네 가면 다 저를 찬성하고 친송하고 그러고 있지만 처음에 상암 이거 한자도 되게 웃겨요. 소로상자의 바이함이 이게 뭐예요? 소로상의 바이함 뭐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꿔버렸어. 어떻게 바꿨는가?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 중에서 주님을 표현할 때 바이로 표현하잖아요. 서로 바이. 우리 모두 바이 대신 예수님께로 피해 갑시다. 바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립시다. 또 최근에도 바꿔버렸어요. 이 반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반석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미션 리바이벌. 우리 나중에 교회 다 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름 다 새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직한 기업의 회장님 성함이 이건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장 훌륭한 반석 이건희. 할렐루야.
이름 다 해석하시기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엉뚱하고 과대망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주님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이겨내시고 공격이 있고 부정이 올 때 주님 바라보셔서 내 신앙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몇 번 실수는 했지만 이거 실패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난 다시 일어서서 툴툴 타고 일어나 걸어가겠노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주변의 지체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 찾아가는 것인데 그 모습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실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님의 침을 기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도 주님 만나 제자가 될 수 있고 준비가 되지 않고 훈련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 만나 제자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금의 내 모습을 결론 삼지 아니하고 미래에 되어질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찾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공격과 하나님 나의 먹는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을 결론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전히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를 만들고 계시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나를 포기치 않으셨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좀 더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모나있는 그 모습을 나의 모든 것을 여기는 하나님 그 믿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날 향해서 말하는 그와 같은 소리 가운데 내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너는 게바라고, 너는 베드로라고, 너는 반석이라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그 모습으로 보시면서 붙잡으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도 예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